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절.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말씀은 은혜를 기원하는 인사말에 이어서 평강을 기원했던 바울의 인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빌었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할 때 그 평강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평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평강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던 죄가 사라짐으로 주어졌던 평강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평강의 교제를 누리게 되면 그 결과 여러 관계에서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간절한 의지가 생겨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평강을 기원했던 바울의 인사는 먼저는 하나님과의 평강을 기원하는 인사이자 동시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맺는 여러 관계에서의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기원했던 인사말이었습니다. 어제는 그 중 하나가 다른 사람과 조화로운 관계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생각할 평화는요, 다름 아닌 내 자신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평화의 관계가 이어지게 되면 그 결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평화롭게 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내 자신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시작이 되면 그 결과 내 내면에서도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없이는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때 말하는 우리 개인의 내면의 평화란 아무 문제가 없고 또 고통도 없는 상태에서 누리는 평안이 아닙니다. 삶에 고통이 닥쳐오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마지막 믿었던 희망의 불길이 꺼져가고 육체의 질병으로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가운데서 누리는 평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상황과 관계없이 누리는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늘 언제나 불안하고 변화가 무쌍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역시 늘 불안하고 여러 아픔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많이 피곤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낙심될 때가 있고 영적으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복 혹은 신령한 복을 누리기보다도 그냥 이 땅에서라도 편안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염원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싶고 장차 가게 될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보니 그 소망들과 마음의 뜻이 그저 단지 생각으로만 그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주님을 믿으면서도 내 내면에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불안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곤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삶의 현실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2000년 전 바울이 쓰고 있었던 이 빌립보서를 받아보았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고 자비나 겸손과 사랑보다도 힘의 논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던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갔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 역시 우리처럼 대단히 피곤하고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나 그들이나 이 땅에서 내적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기는 매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인사말에서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내적인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 주어지는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무언가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돈을 주심으로 내가 누리는 평화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몸에 질병이 나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데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누리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무언가를 주시기 때문에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주어지는 결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가져도 내적 평강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강이 깨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강의 관계가 깨어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나의 내적인 평안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선물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평화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이 인생에 시련이 찾아와도 때로는 파도처럼 밀려와도 우리의 내적인 평화는 절대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바울은 무슨 말합니까? 우리에게 내적 평강을 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평강의 일부분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가진 평강의 일부분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과 도움으로 지켜내고자 하는 이 평강은요, 언제나 한계가 있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인간의 한계, 인간의 상황의 한계를 극복하는 평강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바울은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라는 이 말 표현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어느 특정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두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모두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함부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렀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야훼 혹은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망령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대신에 또 다른 이름을 불렀는데 그게 바로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아도나이. 그 아도나이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주님 혹은 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2절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부로 부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바울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창조자 혹은 왕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왕, 창조주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은 바울이 처음이 아니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분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었어요. 바울은 바로 그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2절에서 하나님을 가르쳐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모든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은 자신의 자녀가 이 땅에서 아무 걱정 없이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평화롭게 잘 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든 없든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위험으로부터 지켜내는 존재가 다름 아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절대 자녀의 의식주 문제를 나몰라 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바르게 자라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습니다. 혹시 자녀가 중간에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때로는 말로,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훈계합니다. 나중에는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이 아버지 마음의 중심에는 자녀가 이 세상에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하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다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울의 생각보다 한 차원 더 높습니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승진입니까? 출세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이것들이 가장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돈 때문에 큰 어려움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는 돈이 가장 좋은 걸 것입니다. 건강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좋은 게 건강일 거예요. 나에게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이 자식이 시원찮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신분을 지닌 사람, 나보다 더 빨리 출세하고 나보다 더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 앞에 서게 되면 내가 가진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열등의식에 빠집니다. 따라서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빼앗기지 않는 바로 내적 평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같은 마음으로 가장 먼저 이 평안을 백성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적 평안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언제나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바르게 성숙하게 인도하시며 엉뚱한 길로 갈 때는요, 인생 책찍과 그리고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시련이 우리에게 엄습해 볼 때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당신의 말씀으로 깨우치며 권면하시며 위로하십니다. 이 모든 목적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내적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고통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내적 평화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려면 먼저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세상 것 다 가져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절대 진정한 내적 평화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이뤄도, 그래서 지금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육체 질병으로 하루하루 고생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평안의 관계를 맺게 되면 세상에 부족한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내적 평화가 내 안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바른 평화의 관계를 맺음으로 그 결과 내 안에 내적 평화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악하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세상에 결코 빼앗아가지 못하는 내적 평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한숨 쉬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평화가 어디서 올까?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내게 진정한 평안을 주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텐데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과의 바른 평화를 누리니 그 결과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내적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며 예배당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또 사정이 여의치 않은 분에게는 가정에서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고통과 두려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 평안을 지키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오늘 수요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전하실 우리 강동구 강도사님을 성령께서 강하게 붙드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우리 모두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습관이 된 믿음이 아닌 주를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내가 속한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믿음이 습관의 믿음이 아니라 뜨거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네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두려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 평안을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힘든 삶의 현실을 바라볼 때, 연약한 내 육체 질병을 바라볼 때, 나의 사업장, 직장을 생각할 때, 내 자녀의 미래를 생각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이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이기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가득 채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우리 강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를 살리며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며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습관이 된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고 뜨거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속한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믿음이 습관 믿음이 아니라 뜨겁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며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습관이 된 병든 믿음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온 국민들에게 먼저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문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먼저는 한 분도 코로나가 감염되지 않도록 가족까지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위기 속에서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며 그 주님 바라볼 때 이 땅에서 겪는 피곤과 낙심을 이겨내게 하옵소서.